네,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당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 아멘이시죠? 좀 비장합니다. 네, 좀 비장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기라고 적었다가 조금 더 당신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말라. 좀 더 비장하게 적어보았는데요. 네, 사도행전 1장 4절 8절, 2장 1절에서 2절, 이번 주 암송 본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근무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말씀을 구체적으로 강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사실은 기도회를 바탕으로 우리가 함께 주제 설교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 암송을 이제 우리가 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제 머릿속에 가장 첫 번째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면 호련히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눈 뜨자마자 호련히 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암송을 하고요. 암송하고 난 다음에 그치지 마시고요. 묵상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샤워를 하시면서 길을 걸어가시면서 암송의 유익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을 품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분이 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따 끝나고 우리가 암송 확인을 한번 하는 시간을 원래 이거 확인하면 또 열심히 암송을 하는데 확인 안 해도 암송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사모님이랑 점심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암송 체크도 한번 해봤습니다. 암송해봐 하면서 암송 체크도 한번 해봤는데요. 둘 다 지금 곧잘 외우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불이 하나씩 임하여서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는 역사가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에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현상은 똑같지 않을 수가 있어요. 뭐 불과 바람 같은 현상은 똑같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면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요. 왜 기대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뭐라고 오늘 표현하냐면 약속하신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약속하신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셨다는 건 뭐예요?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구할 때 이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들에게 주신다는 믿음과 기대감을 갖고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충만하게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제가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함께 하면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면서 혹시 저기 아크릴 보셨습니까? 느낌 괜찮죠?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하다. 저거 아크릴로 제가 딱 이제 박아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교회 네 군데다가 저 글귀를 박은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글귀 저기다 하나 박을 거고 카페에다 박을 거고 가운데다 박을 거고 입구에다 박을 겁니다. 그래서 네 군데 딱 우리 볼 수 있도록 할 건데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리가 중요합니다. 아는 게 중요해요. 그들이 주를 향한 열심히 있었으나 바른 지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라고 이 로마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지식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도 봐야 되고 우리가 함께 북시어링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책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책을 보고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복음 시리즈로 나누고 상당히 깊이 있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는 게 매우 중요해요. 머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저 머리도 가슴도 배도 발도 다 중요합니다. 찍어가지고 연희 사모님이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니까 연희 사모님의 친구가 인스타그램으로 DM이 왔습니다. 혹시 내 뱃살도 중요하나? 이렇게 이제 DM이 왔는데요. 아무튼 내 뱃살도 중요하나? DM이 왔는데요. 아무튼 머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식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인식만으로는 부족해요. 내려와야 됩니다. 아멘. 복음의 내면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내면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내면화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과 본성과 이 어떤 영적인 상태를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래요.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충만한 것이 이번 40일 기도회가 전성기를 찍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복음의 내면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가슴이 중요하고 배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해요. 그래서 크로스포인트 교회를 하면서 머리 강조할 때가 있고 가슴 강조할 때가 있고 배 강조할 때가 있고 다리, 발 강조할 때가 있겠죠. 자, 물론 전반적으로 다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다. 머리, 가슴, 배, 발 다 강조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그 시즌에 그것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시즌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즌일까요? 가슴 강조하는 시즌이죠. 지금은 가슴 강조하는 시즌입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40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암송해 가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이 왜 중요하냐는 거죠. 왜 성령을 받는 게 중요하고 왜 성령 충만한 게 왜 중요하냐는 것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는 진짜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냐? 왜 성령 받는 게 중요하냐? 왜 성령님이 임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우리가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0일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매일마다 기도를 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 와야 되잖아요. 범순 형제님이 어저께 그런 생각을 했대요. 4일차가 되니까 육체가 너무 힘들더래요. 육체가 너무 힘들어서 오전에 그냥 결단, 확실한 결단. 주님 앞에서 저는 오늘 결단했습니다. 오늘 가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확실하게 저는 오늘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가지 않기로 경험하고 가지 않기로 체험하고 주님 앞에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오늘 가지 않기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어요. 완전히 확정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되죠. 경기도 광주에 사는데 여기 김포입니다. 끝나고 와서 막히는 시간 1시간 반을 차 타고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또 1시간 반을 차 타고 또 경기도 광주까지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저도 걱정이 돼가지고 안 피곤하냐 그러니까 범순 형제님이 솔직히 강사님 집에 가면 탈진해요. 그래서 다음날에 결단을 했는데 신기한 게 어저께 12시가 지나니까 오후 12시가 지나니까 주님께서 오늘 가야 한다는 콜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범수나 오늘 가야 된다. 너 오늘 가야 된다. 콜링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마음도 주시고 상황도 주시고 가야겠다라고 마음이 드니까 신기한 게 육체도 좋아지더래요. 와가지고 어저께 와서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기영자매님이 오늘 점심에 저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생각보다 힘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안 힘들고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멘. 실제로 40일 기도회 안 하면 집에 가서 뭐 하냐? 하는 것도 없대요. 그냥 유튜브 보고 쉬다가 자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와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를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상당히 비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잖아요. 일주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10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 40일 동안 옆집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혜준 선생님 오늘 양주에서 오셨죠. 안양에서 오시죠. 뭐 광주에서 오시죠. 파주에서 오시죠. 김포에 오신 분들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어. 옆집은 명함을 내밀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왜 성령님이 중요하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 왜 성령님이 중요하냐? 성령님을 꼭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성령님 하면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은사입니다. 은사. 그러니까 은사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려운데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이라고 생각할게요.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방언하고 예언하고 통역하고 저는 바라기는 크로스포인트 교회 안에 은사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40일 기도회하면서 은사를 받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은사를 받았다.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다만 은사는 이런 신비한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섬김의 은사도 은사인 거죠. 은사의 영역은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사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은 치유의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요. 지혜의 은사가 있다고 보고요. 가르침의 은사도 있다고 보고요. 예언과 통역과 방언의 은사도 있다고 봐요. 사람마다 은사를 주님께서 분명히 주십니다. 그러나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릴 때 은사가 핵심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라고 하는 분을 떠올릴 때 두 번째로 떠올리는 게 뭐냐면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은사보다는 열매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은사는 능력을 상징하지만 열매는 태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이 열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해요. 열매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지 않다면 내 믿음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인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면 농사가 잘 지으면 당연히 열매가 맺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밭에서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이 농사가 잘 되면 당연히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가야 되는데 내 삶에 사랑이라고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이 진짜 잘 가고 있는 것인가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열매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생각할 때 열매는 핵심이 아닙니다.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을 떠올릴 때에 은사나 열매가 성령님의 핵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라는 것을 떠올릴 때 성령님의 핵심은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성령님의 핵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본인이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령님이 임하셔야 이 성령님이 나를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매우 재미있는 건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성령님의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였느냐 임하였지 않았냐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열매 은사는 두 번째 문제고 먼저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한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며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생생하고 확신 있게 알아가고 느껴지고 감동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의 가장 강력한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곳에서 성령의 역사로 부흥이 일어났을 때 그 부흥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그리스도가 빠진다, 복음이 빠진다.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드러냅니다. 성령은 예수님을 드러내.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고 따라가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의 능력인 은사와 예수님의 성품인 열매가 따라오게 되는 것이지 핵심은 그리스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사건이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안 열리시는 케이스가 있죠. 복음이 더 생생하게 안 느껴지시는 케이스가 있죠.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이 복음이 나한테 생생하게 와닿게 되고 감격스럽게 와닿게 되고 구체적인 의미가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야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한 것이 무엇이면 현상이 아니었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사도의 결주도 이루고서요.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 받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고 성령을 받으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들기 좋아하는 예시인데요. 이런 예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나면 소그룹 모임을 할 때 치킨을 시켜 먹습니다. 그렇죠? 오늘 치킨 시켜 먹는 거 맞나요? 피자입니다. 아, 피자요? 아, 피자로 바꿨나요? 오, 좋아요. 계속 치킨만 먹었는데 오늘 피자. 정희 선생님, 피자는 괜찮나요? 혹시, 아, 괜찮아요. 네네. 우리 저 건강에 또 이제 민감하신 우리 정희 선생님. 저 피자. 얼마 전부터 제가 피자 먹고 싶었거든요. 피자 좋습니다. 매우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피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피자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저녁에 피자를 시켜 먹습니다. 밥 끝나고요. 피자를 시켜 먹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세요. 피자가 만들어졌어요. 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배달을 가지러 갈 수가 없어요. 이 전제 조건이요. 피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피자가 만들어졌는데 배달은 안 왔어요. 1번. 배달 기사가 왔는데 피자는 없어요. 2번. 피자 만들어졌는데 배달 안 하고요. 배달은 왔는데 피자는 없어요. 1번이나요? 2번이나요? 둘 다. 둘 다 안 되죠. 왜 안 되죠? 내가 못 먹어. 피자를 못 먹으니까요. 피자를 못 먹으니까요. 그렇죠? 피자는 만들어졌는데 안 오면 내가 못 먹고요. 우리 연희 사모님 그래도 1번이 낫대요. 누군가는 먹지 않을까요? 거기서 누군가는 먹지 않을까 해서 1번이 그래도 낫대요. 그 의미가 있어요. 아무튼 근데 내가 먹는다는 관점에서 만들어졌는데 배달이 안 오든지 배달은 왔는데 피자는 없든지 내가 못 먹는 관점에서 똑같죠. 자, 똑같죠. 자,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이 계시는데 이 분이 나에게 오려면 시공간을 초월한 성령님께서 배달을 나에게 시켜주셔야 됩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자, 한번 봐보세요. 왜 예수님을 먹는 걸로 비유하냐라고 했을 때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면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께서 자주 자신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를 샀습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왜 자꾸 자기를 먹으라 하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그래 되게 식인종이었습니다. 자꾸 뭘 먹는다 그래가지고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어라. 그래서 우리가 뭘 하죠? 성만찬을 하죠. 먹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치킨보다 그리고 피자가 가까운 것 같아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으니까 떡빵 비슷하니까 이쪽이 좀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생명의 떡이자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실제로 먹으려면 배달이 오지 않으면 못 먹어요. 그 배달을 시켜주시는 분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배달을 시켜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봐보세요. 오늘 밤에 우리가 피자를 시켜 먹어요. 그러면은 나 혼자 먹어요? 같이 먹어요? 같이 먹죠. 그 같이 먹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같이 먹을 때에 피자를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는 상태를 뭐라 그러죠? 아, 행복해.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죠. 근데 피자를 먹을 때 우리 상태를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오늘 하루 종일 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고파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죄라는 거예요. 배고파 죽은 상태에서 피자가 배달이 와서 나도 먹고 너도 먹으면서 나눠 먹으면서 행복한 상태. 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 나라, 교회, 그리스도, 죄, 성령을 우리 자꾸 따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따로 생각하면 안 돼요. 피자가 배달이 와서 같이 먹으면서 행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고,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그리스도고, 이것이 성령님이고, 배고파 죽은 상태가 우리들의 어떠한 인간의 실제적인 현상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피자를 중심으로,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른 말로 복음을 중심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교회 공동체에 이 복음이 퍼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과 성령의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이고, 오늘날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충만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배달이 오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도 교회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가 배달을 와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이제 기도한 거,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며칠 동안 기도하죠. 10일 동안 기도합니다. 10일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써요. 그러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근데 한 곳에 모여있더니 홀연히, 이게 너무 좋아요. 홀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왜냐면 기도의 시간은 느낌없이 오래 가는데요, 응답은 순간, 갑작스럽게 홀연히 역사했어요.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거나 바람나는 소리를 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그들과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히 방언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분열한 게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 이것은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성령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피자가 배달이 와야 이 피자를 같이 나누어 먹어야 그곳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기도하면서 정말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이 땅에 교회가 진짜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면 반드시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주님, 제가 요즘 기도한 게 이거예요. 주님, 만약에 이곳이 정말 주님의 집이고 주님의 역사하신다면 교회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살아나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의 집은 여기라. 요즘 청년들 노래인데 The House of Miracles, 기적의 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살아나는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영혼이 살아나지 않고 마음이 살아나지 않고 인생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이번 40회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날 뿐만이 아니라 죽었다는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느냐, 우리가 짧게 하나씩 살펴보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기도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40일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복음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것인데 그냥 기도를 하면 안 되고 기도의 방향과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향과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향과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다르겠는데 이제 기도가 자라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되게 잘 돼요. 근데 어떤 날은 기도가 좀 안 됩니다.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날은 막 눈물도 나고 콧물도 나고 아무튼 분비물이 나는 게 기도가 잘 되는 거죠. 뭐 땀이 나든 눈물이 나든 뭐가 나든 이렇게 막 나요. 그리고 막 너무 감격적이고 집중도 너무 잘 되고 어머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남았네? 너무 짧은데?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어느 날은 눈 감고 뭔가 기도하는데 지루하고 집중도 안 되고 잡생각은 나고 안 돼요. 기도의 기복이 있죠. 자, 만약에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마다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럼 기도할 때마다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팁들을 좀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먼저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서 기도하냐가 매우 중요해요. 어제가 뭐였죠? 수능 치는 날이었어요. 각 교회에서 기도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기도 열렸죠. 교회에서만 열렸을까요? 절에서도 열렸죠. 절에서만 열렸을까요? 성당에서 열렸죠. 성당에서만 열렸을까요? 무당집에서도 열렸죠. 각 처에서 누가 기도하러 왔을까요? 엄마들이 기도했겠죠.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내 아들 붙여달라고 기도했겠죠.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뭔가 소원을 성취하는 방향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의 근본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은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도들에게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였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네, 고난받으신 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살아계신 부활을 가리키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겪은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향이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이 복음의 방향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항상 뭐를 놓고 기도하셔야 되냐면 복음을 선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아름다우신지 그 복음의 내용이 뭔지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이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선언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나 자신입니다. 기도를 할 때 성경에서 나오는 복음의 내용들을 선언하면서 선포하면서 그 복음의 내용을 갈망하면서 그 초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닌가요? 복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복음을 들었는데 복음이 가슴에 와닿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런 것입니다. 뭐를 위해서 제가 요즘에 기도를 하냐면은 저도 복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저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어디에서 눈물이 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근데 간간히 그보다 훨씬 더 어떤 부분에서 제가 애통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복음 안에 나타난 영광이 이렇게 큰데 얼마나 내 마음이 굳어있으면 이걸 못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능력이나 이 세상에 나는 어떤 피조물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너무도 감격적이고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데 머리로는 알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쏟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겠는데 왜 사도 바울은 그걸 그렇게 감격적으로 느끼는데 나는 왜 이렇게 그걸 못 느끼겠냐는 거죠. 그 못 느끼는 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굳어있고 얼마나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얼마나 내가 어두움이 있으면 이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 안 느껴지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울어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여서 울기 전에 그것을 느끼지 못할 만큼 어두워져 있고 돌처럼 굳어있는 나의 영혼의 이 답답함을 위해서 좀 먼저 울어서 기도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에 만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감격을 못할 정도로 굳어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감격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복음에 대해서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고 가슴에 고집으로 가득히 차 있는 상태예요.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하셔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망치로 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좀 닿게 부셔주셔서 그렇게 사도들과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하면서 정말로 그 확신을 가졌는데 저에게는 왜 그것이 1%도 느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이 굳은 마음이 깨어지고 그리스도께로 성령님께서 내 손을 잡고 인도해 주시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성령님 저 친구 너무 갈급해요. 저 너무 애통해요. 저 너무 주님을 갈망해요 라고 하는 표시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울어보셨습니까? 복음을 내가 느끼지 못할 만큼 내가 고집스럽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내 마음이 어두운 것 때문에 울어보셨어요. 거기에 울어야지만이 이게 깨어져야지만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40일 기도회를 하면서 내 고집을 놓고 내 어두워진 마음을 놓고 복음이 와닿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두워졌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놓고 주님 앞에 한번 엎드려서 기도하시고 애통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 방향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방법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두 가지만 제시하고 매주마다 추가할 텐데 오늘 두 가지만 제시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집중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들은 구약 정통의 바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정통의 바탕은 묵상 기도도 있고 읊조리는 기도도 있지만 기본 베이스는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는 간절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부르짖는 기도가 중요한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기도원이 있고 B 기도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A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있는데요.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그리고 B 기도원에 갔습니다. 기도 문을 들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간절하게 외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어느 기도원이 살아있는 영성을 가진 기도원처럼 보이세요? 조용한 기도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원이죠.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사람이 살아있는 영성이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영성이에요. 묵상 기도와 읊조리는 기도가 있어요. 그러나 기본은 부르짖는 기도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기도회를 하면요, 기도 실종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 소리가 안 들려요. 기도 사망이 있어요. 기도 사망자.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기도를 하는 것은 성경적 전통이 분명히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전통이고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3시간 동안 기도를 하셨는데 3시간 동안 기도했을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묵상 기도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게 땀이 나겠어요? 묵상 기도로 땀이 나겠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누가 보면 더욱 애쓰고 힘써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가만히 묵상으로 기도했을 때 애쓰고 힘써 간절하게 기도했다. 이게 될까요? 아니겠죠. 부르짖는 기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데 부르짖어 기도를 할 때 좀 유의 상황이 하나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으로 쭉 기도하시면 되고, 만약에 중간중간에 또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실 때는 부르짖어 기도할 때 유의 상황이 있는데 꼭 문장을 잘 완성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문장을 잘 완성하도록 노력하세요. 기도는 신비적인 거지만 기본적으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주님과의 교제예요. 교제에서는 언어가 베이스죠. 언어 베이스의 핵심은 문장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문장을 최대한 완성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집중력이 따라오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고요. 문장을 완성하면서 기도하시고 복음의 방향을 세팅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할 때 기도가 잘 안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배만 아파요. 목만 아파요. 배만 아프고 마음에 감동함이 없어요. 그럴 때 기도가 잘 되는 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그게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하시면서 기도가 가장 잘 되셨을 때가 있으시죠? 없으세요? 있으시죠? 범수현대 왕지예요. 가장 기도가 잘 됐을 때 시기요.
네네. 어느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이 있어요? 시기 말고 어느 날. 있었어요. 있었죠. 그 날이 있었죠. 기도가 되게 잘 됐을 때 어떤 느낌이요? 소통했다. 소통했다. 아 이런 거구나. 아, 이런 거구나.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때요? 개운해. 개운하고 확신차고 의욕이 생겨나고 지혜가 있죠. 기도가 잘 됐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가 안 되는 날, 기도가 잘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잘 된 그때를 떠올리면서 기도하세요. 기도가 가장 잘 된 그때 있죠.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때의 감각으로 오늘 기도하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기본 이상의 집중력으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의 방향을 세팅을 두고 우리가 부르짖어서 문장을 완성하여서 가장 영적 전성기 때를 떠올리며 그때를 가지고 기도해야 돼. 아직 영적 전성기가 오지 않았다면 요번이 그 타이밍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배달 오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모셔서 우리들에게 적용시켜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너무 빨리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런 거죠. 뭐 4일 기도했는데 뭐 느낌 안 오나? 아니에요. 기도는 지속되고 쌓아가야 타이밍이 맞아요. 주님과 코드가 맞아야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를 쌓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신 때가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